네, 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니 이제 때가 되니까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도 우리 텔레비전 프로에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결단합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왕으로서 통치 다스릴 때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델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왕이 먼저 희생하고 왕이 먼저 헌신하니 그의 신하들도 그의 백성들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여, 내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 말은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경청이죠. 듣는 마음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재판할 때에 그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처럼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체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너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서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했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리라. 1+1,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도 내게 주리라. 자기 원죄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먼저 여호와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내가 왕으로서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해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소서라고 구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 편에 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도 주시고 원체 생명을 멸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의 대명사인데 전무후무한 지혜자예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누리되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누린 사람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일어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요,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 잠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의 잠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아가서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자였다. 내가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봤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것도,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누리는 것도, 원주의 생명을 멸하여 강력한 통일한국을 이룬 것도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다고. 영원한 것은 없구나.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뭔가 설득력이 있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다 누려봤는데 이거 헛것이야, 헛된 것이야,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를 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성경이.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잡을 수 없죠. 그런데 바람 잡아? 아이고, 웃기고 있네. 웃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자였지만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잡을 것 같아. 훅! 어이구. 다음에는 이번에는 확! 이번에는! 이렇게 인생이 다 가는 거죠. 죽을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잠시 잠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사는 70, 80 평균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인데 그 짧은 나그네 인생,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죽기 전에 이 땅의 삶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고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지옥 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갑니다. 영생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행자제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셀 수 없는 억만가지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무시무시한 그 더럽고 추한 죄를 범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내가 범했고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죄만 짓고 사다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죄값,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예요. 수학자. 확률 최고의 수학자예요. 파스칼. 그리고 확률의 대가예요. 확률이 중요하죠. 증권 투자할 때도 확률이잖아요. 로또 할 때도 확률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파스칼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 세 가지다. 요즘 젊은이도 말로 할게요. 쪽박. 쪽박. 완전히 쪽박이야. 아, 이번 생은 나 망했어.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요. 다음 생이 없는데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죠. 한 번 죽으면 끝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전이야. 본전. 본전치기. 본전. 세 번째는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파스칼이 이제 대박, 본전, 쪽박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 가지고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야. 대박. 대박이죠. 대박 난 거잖아요. 내가 믿기 잘했어. 큰일 날 뻔했어. 나 믿어서 천국 들어갔네. 안 믿었으면 나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는 탁 이놈의 세상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목숨 끊어버리면 자살하면. 그런데 이 지옥에서는 불과 유황불이 이글이글 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데 밤낮 쉬지 못하고 50분간 일하고 10분간 휴식도 없이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데 확 죽어버리려고 해도 자살할 수 없다니까요.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보면은 아침에 해가 뜨면요 위에 구더기들이 딱 떠서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더기는 피부가 약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면 타서 죽는 거야. 그런데 지옥불이 타는 곳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니까. 죽을 수 없다니까.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근데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야. 와 대박. 지옥 천국 어쩔 뻔했어. 아 천국이구나. 대박. 아멘. 믿었더니 대박. 아멘. 그런데 딱 믿었어.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네. 그러면 어때요? 본전이죠. 본전. 에이 실망은 하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딱 죽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쪽박이야.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응? 여러분 믿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왜 믿기만 하라 하시면 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네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네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네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어떤 도덕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정보통신이나 기타 타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나의 생명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나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 말대로 그대로 하면서 영혼의 문제, 영혼의 질병이 걸렸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인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은 듣고 의사 말대로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 그 말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게 만들어버려요.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배는 게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할 때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전을 마친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갖고 완공 딱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하필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두 기둥이 있어.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이렇게 기둥을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야긴.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데 야긴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딱 성전이 완공된 걸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야, 여호와가 세우시는구나.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구나. 아멘.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우셨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아멘. 그의 삶을 세우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승리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생업을 세우시고 내 일생을 세우십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셔요.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셔요. 아멘. 여호와께서 부부를 세우세요. 아멘. 자녀들을 세우세요. 아멘. 가정을 세우세요. 아멘. 교회를 세우세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십니다. 온 세계를 세우십니다. 오직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세우고 싶어. 근데 세울 힘과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모든 것을 아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믿음 없음을 아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겉모양만 보지 속은 몰라요. 그러니까 썩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북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죽으면요 만물이 여호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속일 수 있잖아요. 다 속였어. 자기도 속여. 자기 기만으로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쾌제를 부르죠. 죽잖아요. 다 만물이 여호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더럽고 추한 자가 다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은폐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아멘. 나의 삶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멘.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소신교회를 통하여 영육회복본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여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